우리는 어제까지 한나라는 한 사람, 그 한나라는 한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한나는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가 꽃피기 전, 그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에서, 그 어두운 시작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꽃피도록 기도하고 또 자기 자신을 드리는 헌신을 했던 그러한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애써야 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보여줬던 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나만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도록 일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 또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나라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애써야 될 자인데, 그런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드려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교훈해 주는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나도 우리의 본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진 사무엘도 하나님께 드려진 저와 여러분의 본으로서 오늘은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려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떠해야 되는지 교훈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자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라야 한다. 오늘 본문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려진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방금 말했던 이름,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고요. 또 한 부류는요,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또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이죠. 그리고 이 두 부류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무엘에게도 그리고 엘리의 아들들에게도 오늘 성경이 그들을 어리다고 표현하는 것, 이것이 공통점입니다. 11절을 보시면요,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아이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마지막 절 21절에도 보시면 셋째 줄을 보니까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라고 말하면서 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한 절만 더 보실까요? 어머니가 이제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올 때마다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올 때에 어떤 옷?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작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드려진 한 부류인 사무엘이 어리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17절을 보시면 또한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도 장성하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소년들의,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마 영적인 부분을 의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사역할 수 있는 나이가 있었습니다. 30세라는 나이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소년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두 부류다 어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그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21절을 다시 보시면 한나의 아들 사무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셋째 줄로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호와와 함께 자라니라 라고 말하면서 어리지만 사무엘은 자란다, 자라가고 있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성경 어디에도 자란다라는 표현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천사처럼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있어서 섬기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 모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언제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보십시오. 사람은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생명이 발현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몸은 자라야 돼요. 어느 지점까지 몸이 자라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혼, 우리는 영혼이니까 혼이 자라야 하는 것이죠. 혼의 기능, 마음의 기능은 지정의죠.
이성적인 부분에서 깨달음이나 알아감에 있어서 자라가야 됩니다. 이해함이나 이런 거에서 자라가야 되죠. 그리고요, 감정은요, 소통이에요. 저 사람이 어떤가, 그리고 자기 자신을 느끼는 거예요. 세상을 느끼고 나를 느끼고 사람을 느끼는 거예요. 이러한 소통 가운데, 감정 가운데서 자라가야 돼요. 그리고요, 의지는요, 내 뜻이에요. 그리고 의지는 내가 뜻한 그 뜻을 이루는 힘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몸이 자라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마음이 함께 자라야 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육체와 혼을 가진 존재라고 말하지 않고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에 의하여 거듭난 인생은 영이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영도 자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영의 기능은 마치 마음의 기능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배워서 이성적으로 알아가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깨닫게 돼요. 감정으로. 그리고 자신의 뜻을 가지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요. 근데 영은요, 직감입니다.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직감적으로, 직감이란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인 것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알아가는 거예요. 이성은 세상을 깨닫는 것이에요. 사람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요, 직감은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영의 기능 중에 하나는 교통입니다. 감정은 사람과 소통합니다. 나 자신과 소통합니다. 그래서 느껴요. 그런데요, 교통이란,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느껴요. 하나님의 아픔도 느끼고 하나님의 기쁨도 느껴요. 그래서 영에는 직감이 있어요. 마치 이성처럼 하나님을 알아가요. 영적인 것을 알아가요. 하늘나라를 알아가요. 그리고 교통은요, 하나님과 소통해요. 하나님을 느껴요. 영적인 것을 깨달아요. 영적인 것에 대한 교통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양심입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춘 뜻이에요. 의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그런데 양심은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이 맞춰놓은 기준에 대한 뜻이에요. 그리고 그 양심은요, 그 뜻에 맞추고자 하는 힘이에요. 의지는 내가 정한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의지가 힘을 가져야지 내가 정한 뜻을 내가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심은요, 하나님이 정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양심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양심이 소리쳐요. 그런데 또 양심이 자라가야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힘을 쓴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의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이고, 그 영이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 근데 우리는 계속 몸은 관리를 하고, 몸은 어릴 때부터 자라와요. 그리고 마음도 어느 정도 자라요. 그런데 거듭난 인생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자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밥을 먹어야 몸이 자라고요. 배워야지 이성이 자라고, 사람들과 소통해야지 감정적인 부분에서 건강해지고요. 자기의 뜻, 그래서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경험해 봄으로써 의지가 자란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더 넘어서 우리의 영이 자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교회라는 이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은 영도 함께 자라는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영이 자라기 위해서, 영의 그 각 부분이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감이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날마다 몸이 자라도록 양식을 먹는 것처럼, 이성이 자라도록 책을 통해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영이 직감적인 부분이 자란단 말입니다. 그리고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면서 성령과 소통할 때에 우리의 교통이 자라는 거예요. 감정적인 부분, 영적인 감정인 교통이 자라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자라가도록 우리 날마다 밥을 먹듯이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음식은 보고 냄새 맡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먹어야 되는 것처럼 말씀도 내게 적용되는 말씀이 되어서 먹어야지 내 영이 자란단 말입니다. 직감이 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영적인 것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점점 자라간다는 거예요. 지난달에 봤던 말씀이 오늘 좀 더 깊이 보여지고 넓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직감이 자라야 돼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계속 교통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을 느끼는 것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라고 더더 자라가는 거죠. 그리고요, 순종을 통해서 양심의 강한 면이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따라가고 순종할 때에 우리가 환경 속에서 그것을 거슬러 나갈 때에 의지가 강해지거든요. 군대에도 가고 학교에도 가고 여러 환경 속에서 내가 세상이 주는 뜻, 그 가운데서 내가 그걸 이겨나가면서 의지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순간, 순종할 때마다 우리는 뭐가 자라는 거예요? 양심의 능력들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점점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 하나님께 드려진 한 사람은 반드시 오늘 이 말씀처럼 아이 사무엘이지만 여호와 앞에서 자라가니라,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드려진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는 11절을 한번 보시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우리가 먼저 봤던 교훈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니라. 근데 저기는 이제 또 뭐죠?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엘리 앞에서라는 말은 엘리 밑에서, 엘리 곁에서 이런 뜻이거든요. 거기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배우니라 이런 뜻이에요. 또 중요한 건 뭐죠? 아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배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엘리 곁에서 배워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하나님께 드려진 한 부류인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나스는요, 이런 말이 없습니다. 자기 아버지인 엘리에게도 배우지 않았고 대제사장인 엘리에게 배우지를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 엘리에게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에 나보다 영적으로 조금 나은 사람, 엘리를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한나가 엘리가 대단해 보여서 자기 아들을 바쳤겠습니까? 자기 인생의 큰 슬픔을 해결해 준 하나님의 응답인 그 사무엘을 드릴 때에 엘리에 대한 소문을, 그리고 엘리의 자녀들에 대한 소문을, 그리고 엘리의 영성에 대해서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리고 사무엘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엘리에 대하여 인정하고 나보다 조금 나은,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월등히 나은 사람을 내 앞에 세워놓지 않고요, 나보다 조금 나은 사람, 영적으로 흠이 있고 좀 부족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을 내 앞에 두시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조금씩 나를 이끌어 가세요. 그러면 또 다른 엘리가 또 나를 이끌어 가고 또 다른 엘리가 또 다른 나를 이끌어 가면서 점점점 나를 자라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신학교 신대원을 가서 1학년을 마치고 나서 너무 실망을 좀 했어요. 교만했었던 거죠. 그때 저는 매우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때 또 학교에 또 문제도 많았고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좀 많아서 학교가 시끄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수업의 질이 낮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배울 게 뭐 제대로 나를 왜 안 가르쳐 줄까? 그러면서 다른 교단에 있던 학교의 교수님들 몇 분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분 밑에서 배우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고민하다가 아내한테 제 마음을 털어놨어요. 그때는 이제 아내도 직장을 그만둔 상태였고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를 먹이시는지 입히시는지 확인하자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례로 그렇게 살아가는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자체도 어려운 그런 형편이었는데 학교를 1년 다니면서 뭐 학비를 내면 꽤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학교에 가게 되면 그냥 이거 날린 거예요. 1년 학비 날리고 또다시 1학년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제가 그런 말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내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요. 학교를 옮기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다른 곳에서 좀 배우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아내가 잠깐 생각하더니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면 그래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1년치 날리는데 뭐 어떡하겠노. 그냥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벼운 마음으로 부인 잘 만났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자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 결정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계속 따라서 묵상하고 있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질문하셨어요. 야 김영욱, 너의 선생은 누구냐? 너를 가르치는 자는 누구냐라고 저에게 물으셨어요. 저도 모르겠죠. 성령님이시죠.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저를 가르치시죠. 내가 네 선생 맞아?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을 통해서도 너를 가르친다는 것을 믿어? 네가 원하는 그 선생 말고, 네가 원하는 그 환경 말고 지금 여기 이 환경 통해서도 내가 너를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믿어? 그 순간 입이 탁 다물어졌어요. 내가 너를 여기 보낸 이유가 있어. 그때에 그 마음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을 접었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우리 제가 다녔던 학교를 나오게 되었죠. 그렇지만 제 마음 안에는 여전히 교만한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 말씀 사경회 할 때 오셨던 안상혁 목사님, 교수님하고 그분은 한평생 그냥 교회에서도 사역을 하시지만 학교에 계시잖아요. 제가 사실 그 교단 그 학교에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분하고 이렇게 말씀 사경을 하는 내내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분에게서 깨달은 것, 이렇게 높은 학문과 그리고 그냥 지식이 높은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실제로 알고 있다라는 그 마음이 들어서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공부를 많이 하셨다. 그런 걸 넘었더라고요. 근데 이분에게서 제가 좀 깨닫게 되었던 것은 그분이 만났던 수많은 교수님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신학교의 교수님들이 다 예수님 같지는 않아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지만 뭐 별난 분도 있고 희한한 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모든 교수님들을 다 존경하는 최고의 선생처럼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제가 언뜻 물어봤어요. "그렇게 훌륭하세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부족한 부분도 있으시겠죠. 그러나 그 순간 나보다 나은 분입니다. 그래서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서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에게 엘리를 두시고 그 엘리를 통하여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은 그 엘리 곁에서 엘리 밑에서 배워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배워가고 말씀 듣는 걸 배워가고 말씀을 배워가고 어느 순간인가 사무엘이 엘리를 뛰어넘겠죠. 그렇지만 내가 어린 그 순간 나를 가르쳤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생으로 두셨던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부터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나보다 이런 부분이 낫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나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내게 주신 엘리다. 홈리와 비나스는 배울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지만 사무엘은 그 엘리, 평판이 좋지 않았던 영적으로 어두웠던 늙었던 그 엘리에게 배웠다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드려진 저와 여러분이 또 한편 잘하고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이 두 부류가 다 그 당시 그 성막 그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다 섬기고 있어요. 사무엘도 섬기고 있고 엘리의 아들들도 엘리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섬김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섬기되 종교로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요. 신앙으로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교회 안에도 보면 전부 다 하나님 섬긴대요. 저는 뭐 행복한 우리 교회를 섬기는 누구누구 목사입니다. 누구누구 장로입니다. 누구누구 권사입니다.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누구누구 성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어떤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섬깁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섬김에는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종교로 섬겨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신앙으로 섬깁니다. 종교로 섬기는 자들의 특징은 17절이 보여주고 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며더라. 가장 큰 특징은 여호와의 제사를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고 거기에 서 계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형식적으로 너무너무 잘하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말로는 입으로는 혀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들의 예배와 제사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부류의 특징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이 종교 생활을 통하여 이 종교 행위를 통해서 뭘 채울까요? 자기의 정욕을 채워 자기를 섬긴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종교로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정욕을 자꾸 채워요. 그래서 보시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 할수록 전부 자기 자신의 정욕을 채워서 자기를 추구했다라는 결과들이 나와요. 13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섬길 때 믿음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습관적으로 섬겨요.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원이 3살 갈고리. 참 이 3살 갈고리라는 단어.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볼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제사는 하나님께 전부 태워 드려야 되고요. 어떤 제사는
기름은 전부 하나님 거고요. 어떤 부분은 제사장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은혜로 제사장에게 어느 부분을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살 갈고리를 훅 던져가지고 아무 부분이나 걸리는 것 넘어가 볼까요? 그것으로 냄비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헌금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중에 얼마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생활을 위해서 주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내 몫이 있는데 거기서 그냥 훅 해가지고 아무거나 다 자기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뭘 추구하는 거예요? 돈, 물질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물질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정욕을 채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리고 15절부터 또 계속해서 보시면 자,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먼저 제사를 드릴 때 기름은 누구 거? 하나님 거. 여기서 기름은 비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제사장에 그 해야 되는데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아마 그 사환을 보냈다는 거 그 제사에 마음이 없었 거기 서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 드릴 마음도 없어요. 근데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를 드리 지금으로 말하면 부목사나 뭐 전도사들 보내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뭘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않고 날 것을 원한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사람 아니 하나님께 기름 드리고 그다음에 원하는 대로 다 쓰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할 때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뭐 그냥 어떻게든 해 볼게요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그가 말하기를 셋째 줄 읽어 볼까요? 시작.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이건 뭐죠? 종교적인 자리를 이용해서 권력. 성도들은 겁이 많아요. 네 그렇게 하면 하나님 벌 받는데? 내가 그렇게 가만히 안 뒀는데? 이러면 앞에서 목사가 막 저주하듯이 막 얘기하고 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데 막 이러면 아유 괜히 목사한테 괜히 이거 뭐 이렇게 했다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다가 이거 벌 받는 괜히 제사 드렸다가 벌 받는 거 아닐까? 잘못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정욕이란 뭐냐면 지금 나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있고 하나님 주시는 양이 있는데 지금 내가 원하는 만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힘이 들어가요. 자기의 지위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를 이용해서 그냥 언제든지 가지십시오. 그러나 예배 드리고 기름 드리고 난 이후에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지금 뭘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권력, 돈, 권력. 그리고 또 하나 22절 내일 본문이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회막을 깨끗하게 하는 그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동침하였다 말하고 있어요. 성적 타락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려졌는데 하나님을 섬기되 종교적으로 섬기는 사람은 돈, 권력, 성 이러한 것들로 자기 자신을 채우면서 결국 정욕을 채우며 자기를 추구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지만 한편으로는 위험해요. 그러면 목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교회 지도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중에 하나에 넘어졌거나 둘에 넘어졌거나 대부분은 셋에 다 넘어져 있어요. 근데 목회자들만 그렇습니까? 목회자들을 손가락질하는 성도들은요. 어떤 교회는요. 몇 년에 한 번씩 에어컨을 계속 바꾼대요. 왜요? 그 교회에 가장 힘 있는 장로님이 에어컨을 하세요. 그래서 그 교회는 다른 이런 업체 한번 경비도 뽑아보지 않고 항상 거기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부서를 맡으면 뭐 거기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전부 자기 업체로 한대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성도들끼리 돈거래를 하고 마치 장로는 뭐 무슨 뭐 장관처럼 교회 안에서 성적인 문란함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종교로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리고요. 자기의 정욕을 채우며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를 결국 섬기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의 깨끗한 부분이 아니라 자기의 더러운 부패성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신앙으로 섬기는 자는요. 18절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절묘하게 비교해가면서 17절과 18절을 비교해요.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러니까 세마포 에봇, 하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섬겼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9 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올 때에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욕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의 필요를 채울 뿐이에요. 매년 아이니까 얼마나 몸이 자라갔겠어요. 그러니까 그 세마포 옷 위에 있는 겉옷, 그것을 어머니를 통하여 필요를 채운 거예요. 정결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정욕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의 필요를 채우면서 자기를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고, 그리고 엘리 밑에서 배워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 신앙으로 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긴 다 부모님들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저는 우리 얘가 말을 되게 말이 늦었어요. 불안하더라고요. 머리가 또 안 나는 거예요. 불안하더라고요. 머리가 왜 안 나나? 말을 왜 안 하노? 애들보다 좀 우리 이 주하는 12월 27일 생이니까 한 학년 거의 뭐 1년 늦잖아요. 그러니까 좀 작아요. 근데 몸이 자라지 않으니까 좀 자랐으면 좋겠다. 자라기를 바라고 마음도 자라기를 바라고 정상적으로 자라기를 바라죠.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얼마나 배움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까? 학원도 보내고 여기도 보내고 저기도 배우면서 얼마나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합니까? 그리고 이 아이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계와 이 세상과 나라와 이 지역에서 필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잖아요. 그건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려진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가진다라고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영이 자라기를 원해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영이 안 자라요. 몸은 자라고 마음은 자라고 이성적으로는 너무 빠삭한데 영이 자라질 않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도,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교통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맞춰진 그 의지, 양심도 자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요, 우리 앞에 나보다 영적으로 조금 나은 엘리를 두셔서 배우기를 원하는데 배우지를 않아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무명한 듯 하나 유명하고 없는 듯 하나 풍성하며 가난한 듯 하나 부요한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 있는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전부를 드려진 사무엘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아이라고 표현된 사무엘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가고 배워가고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